얼마 전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궜던 그런 뉴스가 있었지요. 한 유명 연예인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여부는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은 수십도 아니라 수만 개가 달렸고 한 언론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입맛에 맞도록 그 거짓으로 그 뉴스를 보도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 이 연예인의 명예가 완전히 땅으로 실추되었고 그가 입었던 손실은 광고 계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영화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나갔던 것이 한 100억 정도의 가치가 있었는데 손실이 한 10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1년여 시간이 지나고 그 뉴스가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 뉴스를 보도했던 그 방송사는 검찰에 고발되어서 재판 중에 실형을 받고 그 대표가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억 가까이 되는 그 민사소송도 앞두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을 진짜인 양 만들어서 퍼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일은 이제 특별한 사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매일 스마트폰을 열면 수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긴급 속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뉴스, 누군가가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유튜브에서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왜곡된 내용이었습니다. 가짜뉴스였습니다. 라는 기사가 뒤따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거짓이 진실보다 더 빨리 퍼진다는 것이죠. 진실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거짓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여서 순식간에 퍼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점점 분별하기 어려워지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지요. 약 3000년 전 다윗이 살던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정직한 사람들은 점점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 한마디에는 다윗의 깊은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거짓된 사람들이 성공하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세상을 향해 분노하거나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는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이 가득한 세상일수록 거짓말을 멀리하고 선한 말,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자, 2절은 당시 세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기서 두 마음이라는 말은요, 마음이 둘이라는 뜻이지요. 겉으로 하는 말과 속말,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용하려 하더라는 거죠. 칭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이 같은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친절하다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되면 곧바로 등을 돌려버립니다.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험담합니다. 말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하더라는 거죠. 세상은 점점 진실보다 이미지가 중요해지고 정직보다 성공이 우선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절을 보면요,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크게 다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긴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는 거다. 무슨 뜻입니까? 뭐 말만 잘하면 무엇이 할 수 있다,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말로 사람을 조종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혀가 자신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일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거짓을 말합니다. 일단 거짓말 해놓고 나중에 불리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 변론을 합리화하는 거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런 사람 상대하면 안 돼.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더라는 거죠. 앞에서는 너는 감정 경건한 척 하면서 뒤에서 은근슬쩍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가지. 사람이란 누구라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나 세상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왜 달라야 할까요? 하나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일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짓말, 아첨하는 말, 아까 제가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런 말들은 멀리 하셔야 합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거짓을 한다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멀리 해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 입술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상처를 주는 말보다 입술을 한번 잘 사용하면요 사람이 위로를 받고요, 또 잘못 사용하면요 사람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고통당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그래서 정죄하는 말보다는 격려하는 말, 거짓된 말보다는 진실한 말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결국 우리의 말도 변화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다.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내 마음에 뭔가를 위로하는 마음, 시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저런 가치로 가득 차게 되면요 우리의 입술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있는 감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들었던 생각들이 입술로 나올 때는 그 말씀이 나와서 산산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 같은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사의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갖기도 하지만 목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10가지 중에서 9가지 잘 해도 9가지의 덕을 세우고 소망스러운 말을 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농담삼아 한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다. 이것처럼 참 어리석은 일이 없잖아요. 항상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합니다. 과연 목회자 한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한마디 말로 인해서 용기와 힘을 얻기도 하지만 한마디 말 때문에
사실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 모임에서 그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내 입에서 독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뱉어진 말은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한마디 말을 할 때는 벽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칭찬과 감사의 말, 인정해주는 말만 하려고 애를 써보십시다. 정말 또한 충고할 때나 권면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렇게 지혜있게 발하여야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한 분 한 분이 다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말, 아첨하는 말을 우리 입술에서 버려야 합니다. 저쪽 덕을 세우고 선한 말, 진실된 말, 사랑을 세우는 말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충만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가가 어떻게 측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짓말로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십니까? 직접 복수하게 하지 마시길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안전하는 것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서서 싸우고 우리가 고치려고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더 힘들어지고 전체가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살아가는 날, 세우는 날, 칭찬과 격려, 위로의 말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세상 거짓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5절 6절 말씀이죠. 그럼 거짓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다윗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어야 중요합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하느냐? 자, 여러분 말이죠. 성기로 갈 것인가 가지 않을 것인가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붙들겠다, 붙들지 않겠다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고 결단하고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물림과 풍부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앞에서 악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죽어날 자 모르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악인들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바로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전한 지대에 내가 두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세상의 말은 거짓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하시다는 거죠. 특별히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까?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억울할 때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을 수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을 수 있습니다. 막 앞에 큰 장애물과 같은 장벽 앞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시름소리를 들었다 하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고 들으셨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만 계시지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내내시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고 계신 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거지요. 그리고 6절은 시편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을 하나님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 아니라 7번 달변한 은 같더라. 왜 7번 달변한 은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수입니다. 불순물을 모두 제거한 가장 순수한 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말씀에 뭐가 없다고요? 거짓도 실수도 변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우리가 실천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수시로 바뀝니다. 사람의 약속은 수시로 껴질 수 있죠. 정치인의 공약도 기업의 광고도 사람들의 칭찬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원래 우리는 SNS나 여러 가지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어제 맞다고 했던 것이 오늘은 틀렸다고 말하기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었죠.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뉴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흔들려도, 경제가 흔들려도, 세상이 흔들려도 말씀을 붙든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번 미카라 단기 선교에서 우리 교회는 학생 선교를 맡아서 하였습니다. 미카라가 서울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문안대학교 학생들 4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몇 년 전에 참석했던 친구들도 있고요. 작년에 참석한 친구들도 있고 올해 처음 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한국 문화가 좋아서 한국 생활이 좋아서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 법을 2박 3일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말씀 본문을 내어주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그것들을 가르쳐 주었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그 말씀을 다루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자기들이 묵상하고 모여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와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들의 죄를 발견하게 합니다. 말씀이 뭔가 모르게 그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깊은 상처를 보시고 치유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 가서 뭔가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될지어도 이런 게 한 거 아니에요. 그저 말씀을 묵상했을 뿐입니다. 말씀으로 남겨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저희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가는데 펑펑 울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이 기쁨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인도했냐고요? 청년께서 하셨죠. 근데 누가 인도했습니까? 리더들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었어요. 청년들 앞에 나와가지고 그저 안내만 했을 뿐입니다. 말도 다릅니다.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바디 랭귀지까지 섞어가면서 했는데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죠. 나중에 간증하는 자매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토록 변화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 사람들 살리기보다 죽이는 말이 훨씬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리라는 거죠.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강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강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진지하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무더기도 애쓰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이 나를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자꾸 세상의 말을 하게 되고 사람의 말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사람들 세우는 말보다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말 참 많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사랑하고 세우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럼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빠집니까?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때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입술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루어가시겠다. 먼저 어떻게 선택하자는 거죠. 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끝까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이죠. 다시 마지막으로 놀라운 확신을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기서 지키신다, 보존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잠시 그냥 잠깐 도와주신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붙드신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지금은 정말 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 그 사람들,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열한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러분, 악인이 다 사라졌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좋아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악인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죠. 왜입니까?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세상에는 거짓도 있고 불평도 있고 악도 있고 불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는 결국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십자가를 인류 구원의 승리로 바꾸셨다는 거죠.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확실히 느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비카라 단기 선교가 20년 전에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 중남미 선교라서 그 임스텍 목사님이 레온 지역, 우리가 아까 레온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 걸 보셨잖아요. 레온 지역 어느 교회에서 여름 상경학교 의료사회가 열렸습니다. 의료사회 갈 때 의사 한 분을 모셔가서 의사가 직접 이렇게 진료를 해주고 약을 나눠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당시에 5살 청년에게 사탕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VBS에 염증교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계속해서 정말 병원이 별로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렇게 약을 전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선교를 했는데 그 당시에 8살 소녀였던 한 소녀가 사탕 먹는 게 좋고 과자 받는 게 좋고 VBS 하는 그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그 참석했다가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 강난 사람들을 진료하고 치료해주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소녀의 가슴 속에 나도 저런 일을 하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 고통당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 그 꿈을 이 8살 소녀가 꾸게 됐습니다. 오늘 지금 사진에 보고 있는 이 자매가 우리와 함께 선교사역을 우리 선교사역을 했던 학계입니다. 20년이 지나서 지금 25이 되어가지고 우리와 함께 일을 감당했습니다. 몰랐어요. 근데 자기가 그 당시 5살이었고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자기가 의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왔다라고 그렇게 간증한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셨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씀의 순종이었을 뿐입니다. 그저 그 말씀의 순종에서 달려갔고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씀 자체가, 복음 자체가 사람들을 살려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말씀 자체가요 사람들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힘으로 지키신다 하지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맡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하시다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억울하기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확신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이제 소망이 생깁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입니다. 의인의 승리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붙이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마지막 날까지 보존하시며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